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오늘 본문에는 율법에 대한 네 가지의 어떤 정의, 율법의 네 가지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 율법의 네 가지의 특성들이 잘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 속에 율법의 네 가지 특성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묻죠. 또 이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네 가지의 답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이것이죠.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자, 범법함으로,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여기에 율법의 특성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두 가지나 이 짧은 표현 속에 등장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짧은 표현 속에 율법에 어떤 두 가지 특성이 들어있을까?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자, 첫 번째 특성, 율법의 첫 번째 특성은 이 말 속에 들어있죠. 범법함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이 율법의 첫 번째 특성, 율법은 죄와 관련된 것이다. 즉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왜 왔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이 율법의 네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내용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들의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이 복음의 원본을 전달받은 그들이 이 유대에서부터 온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왜?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실성과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의 행위들, 특히 할례와 같은 그런 외적인 표식들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의 미혹된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비교하고 있냐면 율법과 믿음, 율법을 지키는 의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 이걸 계속 지금 비교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율법의 특성들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그것과 무엇을 비교해야 되냐면 믿음의 특성, 율법의 특성이 있다면 그와 대조가 되는 믿음의 특성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생각하셔야만 오늘의 본문을 또 풍성하게 또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첫 번째 특성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은 죄와 관련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다. 곧 범법함, 죄가 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즉 죄와 관련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율법과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믿음의 언약, 이 믿음,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해진 즉 들어온 것이라면 믿음은 의와 관련된 것이죠. 자, 율법은 죄와 관련된 것이고 믿음은 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하겠습니다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좋은 것이고 믿음도 좋은 것인데 역할의 차이가 있다. 또 내용의 차이가 있다. 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또 지금도 죄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믿음은 죄로 말미암아 혹은 죄와 연관되어 혹은 범법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의이다. 즉 믿음은 의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그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른 생활을 하고, 그때는 물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이지만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여기심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곧 믿음은 의와 연결이 되고 율법은 죄와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의 두 번째 특성, 율법은 무엇이냐 하고 물은 다음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자, 뭐라고요? 더하여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순서가 등장합니다. 율법의 두 번째 특성, 율법은 더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즉 순서상 덧붙여진 것, 뒤에 따라온 것, 즉 순서상 나중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헌법을,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헌법을 보면 그 헌법 자체가 굉장히 많고 내용이 뭐 다양하고 또 책도 두껍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 헌법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다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법의 원리가 있지만 여러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헌법을 이렇게 적용해야 할지 저렇게 적용해야 할지 뭐 그런 다툼이나 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어떤 법규, 또 법령, 또 뭐 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덧붙여지는 거죠. 그 하위법들 또는 그 법에 대한 조치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우선이 되고 어떤 것이 중심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위법이고 그 중에 최고가 헌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그 율법 자체로서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언약,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의 언약 관계 속에 나중에 덧붙이신 거란 겁니다. 왜 덧붙였을까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자, 곧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할 그를 바라보도록 하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율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즉 이 율법의 내용들을 다 지켜야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죄인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율법의 시대보다 훨씬 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훨씬 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언약하셨는데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왜 사람이 죄를 지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인지,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그러면 누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고 또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덧붙이셨다, 더하여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에 더하여진, 후에 덧붙여진 이 율법이라는 것이 오리지널, 원본, 즉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하거나 제한하거나 없이 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율법의 두 가지 특성 이제 아시겠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즉 이 세상에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두 번째, 율법은 훗날에 덧붙여진 것, 곧 더하여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훼손하거나 없앨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믿음과 대조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율법은 죄와 관련이 있다면 믿음은 의와 관련이 된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의 언약이 율법의 언약보다 훨씬 더 먼저 된 것이고, 즉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그 율법의 언약보다 먼저 된 것이고, 사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믿음의 언약, 이 놀라운 언약은 사실 이 율법의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것이고 그것이 원본이다. 율법의 언약은, 율법은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부터 좀 어려운데요. 세 번째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에서 세 번째 특성은 여기에 등장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 사이에서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했을 때에 이 중보자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중보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시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둘 사이에, 이 양자 둘이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 메시테스라는 단어가 신약에 총 6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2번 등장합니다. 19절과 20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20절, 여기에 2번 등장하고 다른 신약 본문에서 4번 등장하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등장하는 19절과 20절에 등장하는 이 중보자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모세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인 것이고, 나머지 본문, 다른 본문에서는 이 중보자라는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인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왜 어떤 때는 모세를 의미하고 또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보통 중보자 하면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에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에서는 왜 모세라고 하느냐, 이 중보자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중보자를 언급할 때에는 이 중보자는 아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 이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기 이전, 곧 옛 언약의 시대에 중보의 역할을 했던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고, 다른 본문에서는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즉 새 언약의 시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같은 단어지만 다른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곧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계를 거치셨다는 거죠. 물론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모세에게 말을 전하고 이런 단계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의 말씀들, 계명들을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셨고, 예를 들면 가브리엘이랄지 이런 천사들이겠죠. 그리고 모세는 그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걸 적었고 기록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시내산을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또 십계명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다 들은 다음에 우리가 그 율법을 따르겠노라, 지키겠노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하겠노라 하고 그들이 결정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적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1대1로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중간에 2번이나 거치는 거죠. 단계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천사들이 모세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 율법의 언약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간접적인 전달, 믿음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맺은, 하나님과 맺은 믿음의 언약은 직접적인 전달. 자, 이것을 어떻게 좀 비유를 들자면, 완벽하게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좀 비유를 든다면 아담과 하와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직 범죄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즉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즉 모든 나무의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그런데 네가 지킬 것이 하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아담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와는 그 명령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즉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것과 간접적으로 들은 것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주 잘 아는 사탄은 그 빈틈을, 그 약한 부분을, 그 약한 고리를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죠.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할 때에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지 아니하고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 비해서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좀 약했던 거죠. 그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직접 만나셔서 직접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직접 확인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베푸신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천사들이 또한 모세에게 전하고 모세가 또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이 언약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또 깊이 있고 더 철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역시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 또한 율법을 지키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의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자기들의 이런 육체적인 정욕과 또 탐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아주 이상하게 변질을 시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은 간접적인 것이다. 반면에 믿음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직접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자, 목사님,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 이전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언약은 직접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 없고 간접적인 언약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도 연약한 자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갚을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실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쪽에서 모세처럼 여기저기 또 이렇게 설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또 하나님께 전달하고 이런 역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인 아들로 삼으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의 자녀만큼 더 직접적인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잡다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지만
뭐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도 있고, 왕과 신하 사이의 관계도 있고,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관계들이 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만큼 밀접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사랑의 관계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천사들과 모세의 어떤 중보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에게 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을까 봐.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직접적인 언약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얻을까 봐. 그래서 막 모세를 떠미는 거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죄를 지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중보자가 필요한데,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갚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약은 하나님과 직접 맺은 언약과 마찬가지인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좀 약간 수수께끼 같은 말이잖아요.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중보자, 20절에 나오는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세였죠. 모세는 한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다. 곧 모세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또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고,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중보자는 한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왜 갑자기 모세의 중보자 역할이 한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중간에 중재하는 그런 역할이었다라고 말한 다음에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모세를 중보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간접적인 언약을 맺으셨고, 또 믿음의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또 우리의, 즉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것은 간접적인 언약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직접적인 언약이 되었다. 즉 언약이 이렇게 좀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믿음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율법의 언약, 그리고 우리와 맺으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새 언약, 이런 모든 언약들이 있지만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약들의 특성들이 있지만, 어떤 것은 간접적이고 어떤 것은 직접적이고, 어떤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또한 이 율법과 같이 이러한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것은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양하지만 그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언약의 최종적인 완성, 그 모든 언약의 최후의 결정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이것이죠.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 네 번째 언약의 그 율법의 특성이 나오죠. 우리 19절 말씀에 맨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마지막 부분,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즉 율법의 마지막 네 번째 특성은 뭐냐면 한시적인 거라는 거죠. 자, 율법의 언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도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율법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 한시적인 그런 언약인데, 언제까지냐면 이 언약의 완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약속하신 자손, 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만 역할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완전한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시대가 펼쳐진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와요. 예전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새 성경에서는 이제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죠. 초등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유아들을 양육하는 교사, 유모,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들의 역할은 한시적이다. 자, 부잣집 자녀가 이제 본격적인 학교에 진학해서 정말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되는 또 그런 스승들을 만나기 전까지 아직 집에 있을 때 이런저런 것을 또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또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를 초등교사라고 표현했는데, 율법의 역할이 그 정도다. 그리고 진짜 율법의 완성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이 율법이 역할을 하고, 그 이후로는 진짜 율법의 완성자의 시대, 곧 새 언약의 시대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25절부터 27절까지의 바울의 결론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분명히 결정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죠.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영원한 언약 관계를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다시 율법, 그 초등교사 몽학 선생에게로 그의 지배를 받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인도를 받는 그런 단계로 가지 말아라. 몽학 선생, 즉 초등교사는 신분은 종이다. 그런데 그 종에게 따라가 버리면, 물론 그가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종을 따라가 버리면 다시 그 종에게 종이 되는 것이다. 얽매이는 것이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와 이 모든 세상의 제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 믿음의 언약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또 묵상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그런 내용들을 지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구원받은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율법의 특성들을 알아봤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다시 율법과 세상의 종이 되고자 종이 되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헛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죄악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자유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